수요 성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고 각 부서의 총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주일 당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반복되는 시작과 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다는 것을, 주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일상을 통해서 깨달아 그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끝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이 13장에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동안 고린도 후서를 준비하신 목사님과 이 전도사님의 설교 가운데 반복되었던 주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사도권을 오해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이 후서에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성경적 가치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변호했던, 기록했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후서는 반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에 대한 권한에 의심을 갖자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썼던 서신이라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 고린도 후서를 가득 메웠던 이 바울의 변론의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거기에 핵심 가치가 묻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사도권을 오해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 해결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세운 개척교회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그 바울 사도의 권한에 대해서 이걸 하나하나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오해를 풀음으로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랑의 가치로 접근한 것이 바울의 변론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오해라는 이 프레임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그 프레임을 깨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색안경이라고 하고 심리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오해가 반복되면 계속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오해의 끝은 파멸로 치닫기까지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조금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사도들로 인해 이 심각한 오해를 받게 되죠. 이 사도에게 있어 신실함은 그 어떤 요건보다도 중요한 요소인데, 이 사도권의 오해를 받았으니 바울이 받았을 상실감과 상처는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의 손해와 상처를 주장하거나 너의 주장이 틀렸어, 그들을 판단하고 직면한 것으로 변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론의 접근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공격받으면요, 공격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며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가 변론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하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관계의 문제를 직면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대부분 옳고 그르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억울했느냐 아니냐, 그 값을 물어야 하느냐 아니냐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데, 이 끝은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상처만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풀어보려고 할 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서로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가 그 문제로 아파하는 마음에 있어서 자유롭게 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접근할 때 그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 접근 방식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달 솔비치에서 이 강원 경제개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강연자로 김민섭 작가님이 오셨는데 저는 이 김민섭 작가가 누군지 잘 몰랐지만 이미 김민섭 작가는 이 사회학에 관한 책을 10권 이상 쓰신 분이고 또한 유재석 씨가 맡고 있는 유퀴즈에 출연해서 엄청난 인기를 그리고 오늘날 다양한 강연에 초대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작가님의 목소리는 아주 고즈넉하면서도 차분하게 들려왔지만 그럼에도 강의를 듣는 내내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해주었던 것은 그 강연의 핵심이 바로 이 작가가 느꼈던 일상에서의 감정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대중의 언어로 잘 공감해주고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강연의 첫 문장은 이 작가님이 쓰셨던 이 훈의 시대라는 이 책의 제목으로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민섭 작가는 어느 시대든 그 구성원들을 규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언어가 있다며 그것을 훈의 시대라고 소개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법한 훈, 그것은 우리에게 학급에 있었던 훈, 그리고 사회에 있었던 사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다양한 이런 재미난 이 훈들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저도 몇 개 재미난 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그저 한번 웃고 말 수 있는 그런 훈이죠. 이런 훈으로 사회에 어떤 직장인들을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정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도전을 입삼는 그런 구푼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이 지도자가 이 학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뿐이었죠. 이 밖에 또 사훈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실패가 끝이 아니요, 포기가 끝이다. 멋진 사훈이죠. 근데 이 사훈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일해라. 사장님 만족시켜드리자죠. 마지막으로 우리 사훈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 같은데 쓸데없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이전에는 이러한 이 급풍과 사훈이 별 문제가 없었던 일상의 언어들, 누군가 각성시키고 도전하는 언어들로 생각했는데 다른 눈높이로 바라보니 그것은 한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을 거대한 물결로 때로는 보이지 않게 각 구성원들을 움직이는 이 대리 인간을 만들어낸 그런 요소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김민섭 작가는 지방대에서 시간 강사의 시간을 보내며 지난 8년의 시간 자신의 삶을 유령의 삶으로 소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스스로 대학의 구성원이자 주체로 또한 메인 교수로 꿈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 믿음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며 또 다른 대리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발견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에 나와서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김 작가는 누군가의 자동차 핸들을 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 대학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또 다른 누군가의 차를 운전해야만 하는 거대한 운전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작가의 강의가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을, 그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운전대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대리 사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와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러한 강연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설교를 준비하며 이 바울과 이 김 작가가 추구하려는 가치가 분명히 다른 가치이지만 자신과 관계하는 주변의 모든 이들의 삶을 응원하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동일해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바울은 강한 어조로 나옵니다.
내가 갈 터인데 너희들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해라 라고 강한 어조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필책 가운데 말미에 항상 내가 너희를 세우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이제 곧 가서 너희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함인데 너희가 믿음 안에서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한 어조로 밀어붙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적 흐름들이 있었어요. 김민섭 작가가 말하던 훈의 시대가 그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시의 배경은 그 지리적 배경 위에 하나씩 그 시대의 흐름이 쌓여져 갔습니다. 동서를 연결짓는 지리적 특징으로 무역이 왕성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도시는 자연스럽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개인주의와 부를 과시하는 시대적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무역을 바탕으로 민족과 종교가 자연스럽게 뒤섞이다 보니까 저마다의 사상과 철학들이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논리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단연 최고는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의 중요한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고린도가 담당하므로 고린도는 그 어떤 도시보다 자랑하고 싶었던 문명의 꽃을 피웠던 도시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가치 위에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했으니 그 복음의 뿌리가 뚫고 내려가는 내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각자가 살아온 시대와 정서, 시간의 분량을 뚫고 내려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단번에 바뀌지 않는 것처럼 시간 안에 우리가 쌓아왔던 정서 안에 신앙은 반드시 그 신앙의 이상을 뚫고 내려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평안할 리 만무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쌓아왔던 정서를 거스르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정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법과 나에게 쌓여졌던 정서가 싸우는 과정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혹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안하다,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불편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빛을 막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와 복음이 충돌하지 않는다, 내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부대끼지 않는다, 고민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인다면 복음과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다듬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복음으로 우리의 삶과 영역이 다듬어질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다듬어질 수 없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이 청교도의 신학자 존 오웬이 지었던 이 죄 죽이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 존 오웬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죄와의 싸움을 중단하면 곧 죄가 뭐라고요?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지만 늘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중단하는 그 순간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평안함만을 추구하거나 갈등이 없다면 이는 죄와 복음의 충돌을 무시한 결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순종할 때 겪는 성도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1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옛 성품 속에서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가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가는 상황 가운데 그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끝에 있어서도
여지없이 죄와 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 두 가지 특단 조치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신앙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거짓과 혼란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며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오늘 본문 1절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것을 확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원하는 교회의 가치를 만들어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 번째 방문했을 때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바탕으로 너희들 평가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주관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요소와 진리를 바탕으로 너희들을 세울 거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근거하는 이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의견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바울의 생각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리고 그 경고 가운데 시간적 여유를 둬서 스스로가 세워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감정이 때때로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직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이거지 하면서 내가 판단했는데 말을 뱉진 못했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자 어떻게 해요?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러면서 숙연해지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 중심적 신앙에서 내가 상대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내가 눈을 뜨면 내 집의 공간에서부터 내 삶이 영이 되는 것 같으나 신앙을 시작하는 것은 내가 상대적인 것을 인정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으로 깨닫게 돼요. 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수도 없이 깨닫게 된다면 비로소 정답이 무엇이지 물어보게 되고 질문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간증자들이 그리고 또한 설교자들이 자신의 깨졌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상대적인 거였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 절대값을 찾아 들어가면서 삶을 풀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절대값,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문화를 쫓아 살았던 성도에게 오직 말씀만이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요소임을 경고하며 그들에게 간청했던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의 영적인 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3장 말미까지 다양한 엄포와 경고를 수도 없이 쏟아내요. 불처럼 계속 쏟아냅니다. 그러면서도 2절 하반전에 이러한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대요? 미리 말하고 말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엄포를 하지만 이 말은 결국 내가 미리 이 경고를 함으로 너희들이 말씀 가운데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애청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바울의 이러한 잘됨, 미리와 배려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범사에 잘 되었으면 하는 그 진심이 계속해서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다양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품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이 처음 육아하는 우리 가정들을 보게 되는데, 한 명 키울 때와 2명 키울 때가 하늘과 땅이래요. 그리고 3명 키우시는 분들, 4명 키우시는 분들은 이미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품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엄포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아닌 성경의 말씀으로 그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내기 위한 그 긍휼함으로 우리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 두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이 강함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에게 질문받게 돼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으며 그 증거에 대한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가 끝나는 13장에서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 너가 사도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 의문의 제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사도성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표면적 이유는 우리가 잘 들어서 아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이들을 선동해서 그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약함이 강함이라는 진리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었을 때, 판이 흔들렸을 때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사도에 대한 그 의심성을 제기했었던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그들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수용하기 싫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을 바라봤을 때 그의 외모와 언변에 대해서 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미 앞에서 설교자들이 설교했죠. 바울이 글을 쓰는 것은 그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으나 그의 언변은 무엇인가 모르게 어눌하고 설득력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철학과 종교가 뒤섞여서 살아갔던 고린도 교회, 달변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발달한 수사학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을 증거하니 그들에게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신적 존재, 그에게 부여받았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했었던 것이죠. 이렇듯 바울의 사도의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그 가치가 고린도 시대를 뒤덮고 있었던 다양한 철학과 반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 또한 자신의 사도성을 향해 의문을 제기하는 그들의 근본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충분한 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주지 않았죠. 우리는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었던 답은 바로 이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다소 출신, 무엇이죠?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당시 가말리엘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2살 이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했었다는 거죠. 모세오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이 5개를 5살부터 12살짜리 아이들이 달달달 외워요. 그러니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 이 가말리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에요. 구전율법인 미시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12세 이후부터 검증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곳에서 수학 졸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내걸어도 그가 어디서든 명성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원하는 것을 답을 주지 않고 오직 그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연약함, 그 연약함을 강조하여 세상이 비웃고 그 약하다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5절의 말씀, 그것의 도전을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건요, 이 설교자가 아무리 말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내가 소화할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신비, 하나님의 절대값을 내가 간접적으로 잠시나마 알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시대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의 자랑을 쫓아서 하나님의 이 연약함의 강함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가 복음의 주체가 돼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바로 그 자리에 서보라고 도전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것은 각자가 알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반드시 반장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세례 교육을 진행하면서 문답집을 바탕으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반대로 가능한 것을 불가능으로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라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전지전능함이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고 없는 것에서 가능한 것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전지전능함이에요.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면서 그 전지전능함이 서로 상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전지전능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앵커를 내려야 된다. 신앙의 닻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넓이는 우주만큼 넓습니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을 풀고 계속 의문의 오해의 쳇바퀴를 도는 순간 계속해서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허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 말씀의 닻을 내리는 순간 다양한 66권의 말씀, 그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내 삶이 이해되고 풀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 것 같으나, 내가 지금 오해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 같으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수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것에 대한 체험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그 고린도 교회를 뒤덮고 있었던 시대적 사상과 흐름을 깨고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덮고 있는 훈은 무엇인가? 그래, 우리 교회를 동력으로 일으켜 세웠던 훈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바로 이거예요. 선교하며 일꾼 기르는 교회. 그런데 때로는 이 선교하며 일꾼 기르는 교회가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시금 누군가의 대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와 그 넓이를 깨닫는 그 순간 그 대리 사회를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대리 사회를 뛰쳐나와서 좀 더 높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자신의 것을 도전하고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행복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김민섭 작가와 어떤 우리 신앙인의 다른 차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와 사상 가운데 엉켜져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 시대의 사상을 뚫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진리의 말씀, 그 크기와 넓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빛을 비추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선교하며 일꾼 기르는 그것 또한 누군가의 교회의 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분명한 가치가 되어 나아갈 때 그 일꾼이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선교가 반드시 생명을 살릴 것이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라기는 그 선교의 그 일꾼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